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그 사람을 보내니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것이 헤롯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거짓이죠. 그 내용이 거짓이죠. 여기 왜냐하면 왜 거짓이냐? 참되다, 아무 그립낌 없이 그야말로 순수합니다 라고 했는 것은 그들이 이미 자기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있고 순수와 비순수를 나름대로 분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간하는 그런 자세로서 예수님을 판정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예수님한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감추고 있는 수작이 되는 겁니다. 남한테 칭찬함으로써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라고 같이 붙어서 그냥 울적 넘어가려는 수법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 14절 보면 14절 끝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답하여 하나를 가져다 이랬죠. 이 지금 바리새인이 묻는 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치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바친다는 것은 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구한테 그 돈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옳습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가 내면 되는데, 구태여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껏 높여놓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낸다는 것은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낸다예요. 그러면 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할 때,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이게 참된 일입니까? 참된 일? 아니면 거짓된 일? 해서는 안 될 일? 안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가이사는 그냥, 사실은 가이사는 이 사람 바리새인이 자기 잘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끌고 온 거예요. 그 당시 가이사라는 것은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있던 시절입니다.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황제가 폭군을 유명한 갈리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승제되는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 원로원에서 칭해준 겁니다.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원로가 이래 있어요. 원로 그것이 장로들이에요. 장로 또는 원로들. 이 원로원들이 있고 그 1년 계약직이죠. 1년 계약직으로 집정관을 하는 거죠. 집정관. 이거는 콘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라틴어로 집정관이 있고 집정관하고 이 원료 이 사람만 의뢰한 게 아니고 일반 민회의 대표
이세 국회의원들, 그 사람을 대표해서 같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년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직. 이걸 종신직으로, 예, 종신직으로 했던 사람이 최초의 가이사라, 예, 시저라 하는 사람, 영어로 시저,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여기 있는 가이사, 이 가이사는, 이 사람은 본다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전부 다. 가이사, 예, 시저. 그 우리말로 황제라 하면 안 돼. 그냥 최고 집중가, 이 사람 대에 와서 집중가 1년 되는 게 아니고 영구적 집중가에 처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전체는 이집트든 뭐든 간에 그 당시 이집트가 굉장히 세력이 약해가지고 로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불과 뭐 세금 바치면서 그 겨우겨우 목숨 유지하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이태리 있고 그리스, 터키 있고 이집트가 있잖아요. 유대 나라고 여기 지중해 이래 있다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이렇게 이태리의 통치를 이렇게 받았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 그 클레오파트라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하고 양은치 하다가 쫓아내버리고 여왕이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힘 좀 빌을 달라고, 예, 이거 가이사라한테 그 시저한테 그 선물 준다고 하는 게 선물이 뭐냐면 자기 몸을 선물을 했어요. 두루마리에 선물을. 나 여기 있습니다. 선물 가져왔습니다. 내가 선물이죠. 내가 마치 요새 그 여인들 생일 선물 여기 자기는 선물로 해가지고 했는데 별로 보기보다는 인물이 안 좋다고 그렇게 가이사는 생각했는데 안토니우스는 그게 반대로 세상에 저런 철새의 미인이 있다니 이렇게 했어요. 그 안토니우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군입니다. 가이사의 장군이었는데 그 로마 그 가이사가 암살되고 난 뒤에는 안토니우스가 암살된 것이 BC 44년에 암살되었어요. 너마저하게 있죠. 유명한 암살되고 난 뒤에 이제 안토니우스 됐는데 이름이 브루투스가 모르겠어요. 예, 암살되는데 아무 난 뒤에 휘하 장군이 안토니우스가 로마 되고 난 뒤에 완전히 연애에 빠져버렸어. 이게 너무 사랑을 했어. 클레오파트라 사랑해가지고 나라 자체를 영토를 로마 영토를 이집트한테 넘겨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로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여자만 사귀지 뭐 나라까지 다 팔아먹을 셈이냐 이래가지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양자입니다. 조카인데 시제의 조카 조카인데 양된 사람이 이거 안토니우스하고 이거 클레오파트라를 상대로 해전을 벌리는데 그 해전 악티움 해전 유명한 악티움 해전 하는 게 있어요. 대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나라까지 이게 옥타비아누스 다 지배. 그 옥타비아누스 다 지배했는데 옥타비아누스를 너무 훌륭하다고 황제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되는데 이 티베리우스는 뭐로 유명하냐면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 바다 하잖아요. 그게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 칼리굴라, 진짜 정신병자죠. 그 다음에 네로는 이거는 마찬가지. DNA가 왜 됐는지 뭐 이상하게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왕이 됐는데 그 티베르 시대에 그 동전에 보면 앞면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가이사의 아들, 예, 그 가이사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고 뒤에는 대제사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이렇게 통용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이 유대 나라가 지배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 그때 이제 그 동전을 그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 로마에서 인두세라고 해서 인두세가랑 있어서
유대 나라의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다 머리 담아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디비누스 황제가 나간 뒤에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 로마 그 바리새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분노 같은데 나도 이렇게 분노한데 예수 당신은 우리 같이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시험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 유대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로마 압제에 있다는 이 서러움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의 서러움에 당신도 하나같이 동참 같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추겨 준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훌륭하시고 모든 것에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는데 여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당신이요. 내가 당신에게 묻노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바치는데 강조점을 한 거예요. 바치는데 뭔가 바친다는 거. 그러면 그 세금의 주도권이 실은 세금 내라고 하는 그 세금 내라고 강요하는 쪽이 세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세금 내라는 명령이 왔기 때문에 세금 내잖아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로마가 갑인 거예요. 로마가 갑이고 세금 내는 것은 즐겨 낸 게 아니고 내라 하니까 안 내면 안 되니까 갖다 바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갖다 바쳤으면 어떤 식으로 갖다 바쳤든 간에 이미 그 갖다 바친 자체가 이거는 뭐 기분은 좋지 않지만 이미 종속되고 지배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나라에서 뭐 세금을 많이 내라 해가지고 이제 공장 뭐 하겠다, 사업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관점이 내가 낸다는 거. 자기가 세금을 내므로써 나는 정당하다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대통령 본인 밥 사먹으라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세금 냅니까? 세금을 잘 쓰면 되잖아요. 잘 쓰면 되죠. 물세를 내리까 말이까. 자기가 지금 물을 쓰고 있잖아요. 물 썼으면 물세 세금 내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나라에서 세금을 거둔다 할 때 세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공공사업하기에서 많이 쓰지요. 공공사업하기에서. 요즘은 아스팔트 깔고 국가기관 산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공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세금은 그냥 이렇게 국가 간접 산업을 이렇게 해서 도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항만시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요즘은 뭐냐 하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차원에서 돈이 또 쓰여져요.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에게 취업을 할 때는 또 재교육을 또 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발굴하는데 또 써야 됩니다. 이걸 평생교육이라 하는데, 소위 복지 정책 가운데 평생교육이 포함돼요.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노동 형편의 여건에 경량에 안 맞고 뒤떨어지는 기술자 같으면 이 사람을 하여금 새로운 노동 생산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나라 돈으로 집어넣어서 차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노동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도 필요하고, 또 취약계층이라 하는 것은 부모가 없어서 이거 밥 못 먹을 때 애들 도시락도 주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면 건강, 보험, 어려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치료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집에서 집에서 개인이 자기의 병든 부모나 치매를 하지 못할 때는 요양시설에 가는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다 대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잘 쓸면 내가 이렇게 한 국민으로서 세금 내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냐 하면 내리까 말이까 이렇게 해서 마치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내가지고 로마 황제 집 맛있는 거 사먹는 게 아니고, 모든 건설 나라에서 벌리는 공공건설은요, 이게 개인 직장에서 쫓겨난 이 실업자들을 이게 대량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20세기 초반에 전쟁이 난 중반에 1, 2차 되고 난 뒤에는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개인 기업체에서 일꾼 구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항 이후가 나왔는데 케인즈 이론을 해가지고 쿠버 댐 같은 댐 지을 때 나라 돈 풀어서 그들이 이렇게 송자 이렇게 임금을 줬고, 그들은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가 소비 활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물건들을 사니까 계속해서 생산 설비를 늘리게 되면 또 거기서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 찾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바리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 나라에 세금 받아서 기여할수록 그들은 힘이 더 강대해져서 누구를 더 압제하냐 하면,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 유다 나라를 더욱더 압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셈이니까, 우리를 더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우리 유대나라의 해방은 언제 오냐 이 말이죠. 점점 이거 불가능해지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는,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해야 되지 로마가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 내리까 말이까 할 때에 그들이 놓친 게 있죠. 그 놓친 것을 좀 예수님께서 끄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질문하면서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런 궁전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때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세 내건다든지 이거 할 때는 내릴까 말일까 그런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자체 요지가 이거예요. 자, 우리 유대나라의 전체는 지금 로마하고 유대나라를 완전히 적대나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예수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로마가 우리 유대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고, 우리 유대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된다. 그 직접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의해서 다스림 받는 거예요. 아까 동전 이야기 할 때 뒷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그때 가야바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있고요. 앞에는 그 당시 통치하는 로마의 디비리우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유대나라의 전통적인 그 종교,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너희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은 우리가 타치하지 않겠다. 하지만 실효적인 지배는 우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금은 내라. 세금을 내야 뭐가 되느냐 하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실효성이 실제로 되죠. 실효성. 독도는 누구 땅?
폭탄은 지금 우리나라 해병대 그 경찰이 가 있잖아요. 전투경찰이 가 있잖아요. 해병대 하여튼 해병대 가는 게 아니고 경찰이 그거 지키고 있죠. 신호적인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적이 아니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나라는 이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당신의 생각은 우리와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나름대로의 로마한테 내지 않는 세금을 그들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거두어서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우리는 하나님 성기자, 성전 제사드리고 성기자 하는 그 취지는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답변은 뭐냐 하면 그들의 문제성이 있는 질문 자체를 도로 그들에게 해답을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대받아서 질문을 해버려요. 대받아 질문한다. 그 답변이 뭐지요? 답변이 뭐였습니까? 동전을 가져오라 했죠. 돈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 낸다는 것은 돈을 내는 거니까 돈 가져오라. 이 돈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형상이 있느냐? 라고 묻지요. 이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무엇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에 대해서요. 질문 예수님께서 도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들의 도로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면사무소 서류를 냈을 때 서류를 다시 반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작성해가 오세요라고 돌려보내잖아요. 질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이 뭐가 문제냐.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오늘 본문 해석은 완전히 성립이 안 돼요. 질문 자체 성립이 안 돼요. 참, 그들의 질문 자체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영원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지배자 가이사라한테 있죠. 디베리우스 황제. 그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고 가이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돌라는 가이사라한테 따져야지 이걸 왜 예수님이 책임져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져라 했습니까? 누구 가이사라한테 줘야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맞고 화풀이를 지금 예수님 보고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니? 공격을 해야 될 세금 내라는 사람이 공격 대상이 같으면 그쪽에서 따져야지 왜 그걸 예수님한테 따지냐 말이죠. 당신이 우리한테 세금 내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본인한테 따져야지 왜 예수님이 세금 내라 해서 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지려면 그쪽에서 따져라라는 식으로 답변한 거예요. 문제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너한테 따지느냐 말이죠.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세상 로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만과 그 답답함은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야죠. 전혀 예수님한테 따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잘 섬긴다는, 예?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뻐서 그들의 문제를 해줄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참 난처한 지경에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따져야지. 왜 내한테 따지는 거지? 어디 그들이 뭐 예수님 섬기고 싶어서 환영했습니까? 오,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 문제 어떻습니까? 이런 자세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인정 안 했잖아요. 이 문제의 갈등과 모든 것은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지건 하나님을 따지고, 로마한테 따지면 로마한테 따져라. 왜 내한테 따지냐고 지금 답변을, 다시 질문을 돌려보낸 겁니다. 지금 문제 해결이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봅시다.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로마 섬기는 것을, 예, 병행해서는 안 된 생각을 왜 했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왜 예수님처럼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따로 되는 것이, 이게 왜 자기들은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본다 이랬는데, 정치적으로 본다는 말은 눈에 들어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식으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본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신 플러스 인간으로 이게 현실이 구성된다고 본 겁니다. 신과 인간이 결합되는 것으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인간은 본인들이죠. 본인들이 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직접 구현되다 보는 거예요. 예를 주세요. 신과 인간이 같이 결합된 것이 이걸 현실로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여기 있고 신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된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문제 있다고 썼어요. 문제 있다고 봤어요. 문제 없다고 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인들이고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현실로 본 거예요. 그들은 뭘 놓쳐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뭘 모르느냐? 그들이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약 자리에 누가 가 있느냐? 본인들이 언약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세 언약의 구현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언약을 이루러 왔죠.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약 이루러 왔고, 그리고 언약 이루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 우리 유대인 이름으로 언약을 이룰 수 있다고 우기는 동네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언약을 놓고 모세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이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과 아니면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과의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지금 언약을 구현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본인들이 언약을 구현하고 있는데 누가 걸림돌이냐 하면 로마의 통치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싹 상해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본인들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것이니까 아마 예수란 저 양반도 해결 안 될 것이다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이 로마가 우리의 자존심을 끌고면서 세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느냐? 당신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해결될 수 없는 그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내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지 그대로 돌려온 겁니다. 가해사에게는 가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내라. 그러면 그들은 그 예수님 시킨 대로 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될 수가 없지요. 왜? 내기야 내겠지만 마음이 편치를 못하죠. 로마 제국회 때 인도세 내고 세금 내면서 디베라 황제 내면서 황제님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시켜서 내는 거니까 흔쾌히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봐줘서 너희들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너희는 죽었어. 내가 너희들이 억지로 내라 하니까 내는 것이지 우리가 즐겨 내는 거 아니야 라고 끌끌이 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끌끌이 하면서 두고 봐. 메시아가 감람산에 올 테니까 감람산에 하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 옆에 또 가봤다고 또 예루살렘 여기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제일 꼭대기에 여기 성천, 예수님이 성천하는 성천교회가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저 뒤에 여리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보인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봤는지 안 보기는 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리 있고 여기 감람 기도한 게세마네 기도하는 하여튼 감람산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에 이거 황금돈이 있고 성문인데 동쪽문에서 이게 입성하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스가랴에 감람산에 와서 데리고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때를 기다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감람산에 와가지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감람 올 때 그때 이제 부활하니까 다니엘에 의해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12장에 부활되거든요. 부활되어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촘촘히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공동묘지를 그 공동묘지 그 동영상을 내가 올리는지 안 올렸으면 내가 올릴게요. 공동묘지를 쫙 있어요. 이 기독교인 공동묘지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묘지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아가 와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만화 같아. 네?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그들은 지금 압제 받는 것을 이사야 53장으로가 연결시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고난이다. 자기들이 여호와 종이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여호와 종을 집단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채찍의 마정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이스라엘 집단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와가지고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수할 것이라는 그게 유대인 묵시문학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 묵시문학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교재 한번 더 읽어봤죠. 쭉 읽어보니까 쭉쭉 내려가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지금 아무 탈 없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로마의 이 개입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고
참 당황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 봐서는 뭐냐면, 이러한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어디서 해석 잘못됐냐 하면은, 인간이 있고 신과 인간이 결합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이 자체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발까지 내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상하거나 타협하거나 인간의 말씀 지킴으로 하는 게 받으시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인간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만드신 분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일반 아마추어들, 일반 주민들이 이거 못 맞춥니다. TV 고장도 못 맞히죠. 이거는 삼성 서비스에서 고쳐야 되잖아, TV를. 그죠? 만드신 분이 어디서 하자 있고 어디서 문제 있다 하는 것은 만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너한테 이런 하자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알려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데서 그러면 어떤 사람 묻기를 그러면 왜 성경에 보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을 지켜라 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되지 왜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그것은 일종의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겁니다. 말씀 자체가 지켜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자꾸 저는 이 정도는 지켰습니다 하고 거기에 뭔가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자극 주게 되어 있어요. 자극을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방인들은 못 지키지만 우리는 이만큼 지켰습니다 하는 그 자부심도 아울러 부산물로 우리에게 얻어챙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의인데요. 자기의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모태신앙 해가 60년 교회 다녔다. 나는 교회 다니고 뭘 해도 주님 말씀 지킨 건 없고 그냥 맨날 죄진 것밖에 없어.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못났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녔고 못났지만 이렇게 헌금은 했고 꼭 지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던 그런 것을 이렇게 챙기면서 그걸 가져가고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언약으로 봐는 현실은 언약의 현실은 현재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이것 전체가 이게 오르고 이거 잘못된 것이고 가짜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언약이 제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해석을 들어가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서론이었어요. 자, 본론 이게요. 언약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멀리서 언약 사건을 일으킵니다. 언약은 언약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인간들은 언약을 보면서, 모세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율법 법을 지켜요. 이 법을 이해해서 자기 종류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되지, 이건 사건이 아니에요. 존재는 백날 해봐야 자기 존재를 잊을 수가 없고 존재를 끌고 나오게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에요. 존재에서 예상되는 것은 사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존재에서 예상되는 건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 터져버리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인간인지 되묻게 돼 있지. 아, 나 알았어. 이래버리면 뭐가 부각이 되느냐 하면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어. 이렇게 이게 자기 존재가 더욱더 공고해진다니까요. 애가 평소에 공부 되게 못한다. 맨날 꼴찌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교 1등 했다.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사고야 하죠. 예? 그리고 뒤에 하나 말입니다. 저 천재가, 그치, 누구를 닮아서 저런 천재가 나왔지? 이거 하거든요. 자기 존재에서는 이게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사건이, 정말 사건이죠. 예? 정말 기적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우리 누구를 닮아서 저런 게 나왔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반대로 할 수 있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칠칠만 나가는 그런 애 있지만. 어느 사건은 인간의 존재가 되기 위한 근원에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므로 말하면 존재가 이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이 안 돼요. 그러면 존재는 이게 뭐가 되냐면 다시 뭐가 돼요? 존재는 이상한 만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들고 왔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상한 만한 존재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북한 말로 일 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 예.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별 권리 없는. 그게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초상화예요. 주님 앞에서 울지 마세요. 뭐 잘났다고 우냐나, 하죠. 울기는 왜 울어요? 운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을 머물렀다는 것이거든요. 집착을. 뭐 전립선이 어떻게 무슨 약을 먹여야 되고 뭐 전립선은 처음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저주의 정상. 이게 전립선이 아니라 진작에 죄로만 전립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죄로만 죽지. 그것도 진작에 죽어야 돼요. 그동안 살아온 것도, 예, 살아온 것도 오감이고, 반명이 주고, 그리고 봉기 주고, 심장 뛰게 해준 것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서는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희한한 일이고, 기적으로 여겨져야 될 사건의 다발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건이 나를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의 존재의 원천을 내 존재로 마감되면 안 되고, 이 존재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까지 원천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존재에서 백날 후에 봐야, 중밖에 안 돼요. 백날 했는데 나는 무엇이냐 해가지고, 자물통 잠가가지고, 자물통 잠그고, 배에다 벽 보고 도 닦아봐야, 옛날에 헤어졌던,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여자, 자기 애인만 생각날 뿐이에요. 예. 나의 아저씨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 그런 게 있어요. 17분에서 TNA에서 한 드라마에 끝났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백날 도 닦아봐야 자기 존재가 자기가 자기를 후비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예? 물에 빠졌는데 자기 신발끈을 잡아 당기면 발부터 들리지. 자기 아직까지 물 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존재의 원칙은, 인간은 돌을 닦고 무슨 아무리 말씀지켜도 이 존재를 존재케 한 그 원천적 사건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를 이겼었기 때문에 언약 사건을 경유해야 우리의 존재의 원천에 도달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 사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언약이 율법으로 주어지니까, 법으로 주어지니까 눈에 보이죠. 율법이 무엇의 율법이 눈에 들려지니까 자기가 이 눈에 보이는 자기 존재하고 율법을 직접 연결시킨 거예요. 저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강화됩니까? 누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더욱더 아까워진 거예요. 개빵같이 할 때는 그냥 시류가 참기가 되고 강도가 될 때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랬는데, 정작 말씀을 지키고 교회 충성을 주님께 충성했다는 그런 의식이 존재 안에 가득 들어오니까 아까워서 못 주고 아까웠어. 예? 자식은 교도소 가 있고 아내는 이혼해가지고 벌써 지금 서해 놓고 지금 이런 편지도 안 남기고 벌써 15년 전에 저 어디 가가지고 어디 누가 살처럼 살고, 자기 노무는 병들어 있고 치매 걸리고, 자기는 직업이 자기는 아프고 온몸에 다 이거 뭐 관절이고 전부 다 아파 있을 때예요. 이때 죽는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왜? 주위에서 얼마나 수고했겠네. 아이고, 내 같으면 벌써 죽었다. 그냥 사나. 주위에서 추라 부추겼는데,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뭐, 별 아쉬운 게 없지요. 그런데 애 키우는데 애는 하나는 서울법대 갖다 놓으면 청년, 이거는 그야말로 청저애가 되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벌써 사고, 1기, 2차, 3차 다 돼보고. 딸은 또 외모 없이 또 합격해보고. 예. 그리고 어떤 아내는 너무 잘 돼가지고 외무장관하고 머리 거예해가지고. 이거 뭐 연금하면 뭐 이렇게 뭐 주식 하는데 주식도 잘 돼가지고. 그래서 자살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살해야 됩니까? 아까워서 자살 못하죠. 아까웠어. 눈들을 보니까 뭐 아까울 거 없다 뭐 그런 지금 배짱이에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가 강도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착실하고 고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기 영혼은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예, 찬란하고 영롱하고 매끈하고, 자기 영혼은 따뜻하고 흠없고 순수하고. 거기에 비해서 세리들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거 인간 빨리 죽어라 이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저러가 같이 아니하고 이러지. 저러가 같이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하나 다 놀라운 거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세리와 창기가 저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가 간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 전복이라고 했죠. 전복, 바다에 나온 전복 말고 뒤엎어버리는 거. 완전히 바닥 자체를 양장장 깔라서 그 바닥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존재의 척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현실을 그런 식으로 사건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겹쳐진 현실이에요. 겹쳐진 현실인데, 이걸 현실을 하지 말고 오늘 내 강의에서는 겹쳐진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겹쳐진 공간이 겹쳐진 겁니다. 이걸 헤테로토포스라고 하는데, 다른 공간, 헤테로토포스 합쳐진 헤테로토포스,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 이거 광주 녹취 누가 하죠? 미아씨. 예. 이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이, 예,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도 다른 공간이 있어요. 이 다른 공간을 제가 두 종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다른 공간이라는 것은 일탈의 공간입니다. 일탈의 공간. 예, 점잖은, 예, 남자들이 가는 곳, 예, 사창가나 노래방, 예,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일탈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면 숨이 토하는 거. 빡빡하게 참아야 하다가, 여기서는 참습니까? 참습니까? 예. 뭐, 폭탄도 쭉 해야 돼. 도레미파 솔라시다 폭탄도 먹고, 마음껏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20대 같으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바로 다른 공간이에요. 애들 같으면, 집안에 있는 인디안 텐트 알지요? 방이 안 되고 인디안 텐트. 거기는 자기만의 엄밀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침대 위, 어린애 앞에서. 아빠의 침대 위는 뭐냐 하면, 그 침대 옆에 이불 놓여있잖아요. 이불 놓여있으면 이불이 이렇게 복수 튀어나오면 이거는 산이고, 그 밑에 있는 골짜기고, 애들 세계는 그게 자기만의 영역이 돼요. 헤트로토포스. 다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게 되면, 이건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짜여진 거예요. 보면 그냥 평범해요. 근데 애를 보기에는 그 하나 공간이 자기 봤던 동화의 세계를 그대로 거기다가 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싶으십시다.